한 주간이 지나고 또 주일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높일 때 영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1절로 2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홍게를 굳게 잡아도 지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 귀한
가르침과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의 법과 지혜와 계명을 따르는 길, 선한 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두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길, 이 악인의 길, 이 두 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로 하여금 너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분의 말씀, 그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결같이 이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만 할 이유를 재차 3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 공고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더 어둡게 되고 더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의인의 길을 걷는 아들아, 의인의 길을 걷는 의인들아, 너희들은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그 길을 벗어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또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그 길을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6가지 이 동사적인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에 애초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다. 먼저는 네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은 이미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있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리고 또 그 길을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해서 6가지 동사의 표현을 써서 오늘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정직자의 첩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그 길,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다. 그 길에서 서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의인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면서 왜 그 길에 애초부터 발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너가 그 길을 피하고 벗어나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사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품고 악을 도모하고 악의 계획을 세워서 그 악이 자기들이 이루고자 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삶이 유지되고 살듯이 이들은 죄를 밥 먹듯이 그 죄악을 먹고 마셔야 그들은 이 삶이 유지되고 그게 일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불의의 떡은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하게 모으는 이 재물이죠. 또 강포의 술, 다 이게 불의한 재물과 관련되어 있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이 악인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먹듯이 잠을 자고 먹는 것은 우리 일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죄와 악으로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잠이 오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게 일상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의인의 길, 의인의 특징은 뭐냐? 바로 그 길은 정직한 길, 정직자의 첩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명의 빛, 새아침에 밝아오기 위해서 새벽에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여명은 이제 어둠을 뚫고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빛이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다. 그 표현이 오늘 온만한 광명이라고 말합니다. 정오의 햇볕 중에 가장 강력한 햇볕이 정오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곱고 바르고 강력하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하나님의 법도 의인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광명을 비춰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악인들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그들을 머물러 있다는 거죠.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갑니까? 그들은 바로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 어둠의 상태에 있을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빛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혜의 공고를 멸시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구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처하게 되고 어둠에 있다가 보니까 넘어져도 넘어질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순간입니다. 얼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일어서야 되죠. 주변에 의지할 것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어두운 자는 넘어지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의인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계명을 두기 때문에 더 광명의 길에 빛이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을 선한 길 걷게 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어두움, 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어둡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7차, 3차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입의 말을 너는 늘 귀를 기울이라. 이제 우리의 백체, 우리의 이 신체를 가지고 이 아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다음에는 눈을 언급합니다.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해라. 눈에서 피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자,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 손목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교훈을 새기고 그리고 너의 미간에 그것을 붙이고 이것을 표로 삼아라. 기호로 삼아라. 그리고 나가고 들어올 때 문설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늘 보고 이 눈으로 보고 이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표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도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광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차, 삼차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고하기를 이게 인생의 지혜다. 명철이다. 어떻게든지 너는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 법을 너의 눈에 새기고 마음에도 새겨라. 너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의인은 진리의 조명을 받고 이 지혜의 안내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도덕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무슨 이 율례, 법도 뭐 도덕적인 법, 시민법, 뭐 하나님께서 이 또 종교적인 법 이런 다양한 법을 주셨는데 무릇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명령들 속에서 가장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있다.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보통 지정이 우리 인격의 좌소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격이 이 머무르고 있는 곳,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 전 인격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또 지적인 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활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 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바로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율은 애곡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굽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인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과 말씀과 법도 그것을 애곡시키고 구부리고 굽게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아, 너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그들 그 계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굽게 하는 것을 버리고 또 네 입술은 사곡을 버려요. 사곡은 무엇이냐면요, 빗나가게 하는 것,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 법도를 거역하고 빗나가게 하는 것. 여기에서 네 입술을 피해라는 거죠. 항상 네 입과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그 다음에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이 마음의 이 문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만물을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사특해지기도 하고 사악하고 개팍해지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이것이 우리 눈에 달려져.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네 눈은 정면을 응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표대, 우리의 방향,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을 앞을 보고 정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는 바로 좁은 길을 말합니다. 앞은 곧은 길인데 좌우는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것, 이 악인이 바로 치우치는 것을 좌우로, 이게 진리와 정직한 자의 첩경에 반대되는 악인의 첩경, 그들은 좌우를 살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의 길, 정면, 우리 삶의 표대와 방향을 보지 않고 그들은 눈 앞에 좌우를 살피면서 그 안에서의 악인으로서의 꾀를 도모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강포한 술을 마시고 인생을 향락에 빠지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좁은 것을 보지 마라. 너는 이 굽은 길을 바라보지 말고 정면을 응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네 인생은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래서 너는 눈을 지켜라. 네 눈을 지킬 때 네가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발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라. 마지막으로 이 발을 지켜라는 거예요. 발을. 여러분 우리가 발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금 무엇을 표대 삼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은 진리를 향해서 가든 이 곧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굽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발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길을 갑니다. 제가 기참 묵행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 부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기참 묵행을 표방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이게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눈에 새기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발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표대 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청진하고 예의주시하고 좌우 우리를 유혹하는 길, 악인의 길, 쾌락의 길, 향락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정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우리 인생의 때 정말 이 정직한 자의 첩경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삶의 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정에 또 우리의 또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주님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평안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안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